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29절부터 3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중에 29절을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어떤 종교 예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거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동반되는 겸손한 행동이기에 절기 규례로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부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며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형식이나 수단 혹은 종교적 열심으로 회피하기 위한 이 도구로 전락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어떤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속죄일에 이 금식할 것을 명하신 것은 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사죄와 정결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복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명한 것도 속죄일의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안식일로 규정하고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오직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 속죄일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거룩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됨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예식 준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의 궁극적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베푸신 이 구속의 일, 이 속죄의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곱씹으며 새겨야 하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속죄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 꼭 필요했을까요? 실제로 16장에서도 죄를 사함받는 동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정결하게 된다는 동사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특별한 것입니다. 이는 속죄일 의식이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죄가 쟁점이 아니라 정결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알려두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전체 맥락을 보더라도 1장부터 15장은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17장부터 그 이후는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속죄일을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점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지만 매년 초 이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없애셨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일만으로 온전히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설명되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일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일 규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거룩함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정결케 된 주의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부정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은 그 정결함에 맞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의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